오늘 성가대에서는 또 오늘 성경 말씀과 똥 맞는 성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전례적인 동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동화입니다만은 그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말,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노여움을 사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장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했더니 이 청년이 탄원을 했습니다. 예, 뭐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뭐냐고. 1년의 유예기간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에 임금님께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말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말이 하늘을 날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만일에 1년이 지나도록 임금님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 가서 나를 죽이세요. 제가 사형을 집행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왕이 그 하는 말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일단 이 탄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기한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형수들이 이 사람을 붙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어이없는 탄원으로 1년 유예를 받았는데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하니까 이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1년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아나? 왕이 죽을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는지도 모르고 저놈의 말이 죽을는지도 몰라. 어쩌면 말이 하늘로 날아 올라갈는지도 몰라. 라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 것이고요. 언제나 지혜를 앞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M. 스캇 펫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스캇 펫의 요 근자에 쓴 새로운 책이 또 있습니다. And Beyond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로 인해서 뉴욕타임즈가 세계 베스트셀러 넘버 1으로 이 사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너무 우리에게 도전적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제는 끝났다. 이건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디나 기회는 있고 어디도 살 길은 있고 어디도 행복은 있다. 내 선택이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감사도 선택이다. 어떤 형편에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절망에도 소망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불가피하다. 끝났다. 절대 그리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고. 인생은
끝까지 선택이다. 생각해 보세요. 불행도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라. 그것이 나의 선택이다. 행복을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속에 많은 또 다른 말씀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역경을 기회로 선택하라. 역경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에 가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이 시는 정말 귀중한, 특별히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입니다. 양치는 목자가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마음에 그리면서 나는 양이다. 하나님은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의 목장에 나는 자그마한 양이다. 한 마리의 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왜 내가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염소이기 때문이에요. 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가만히 보세요. 뿔을 잘라버려 온유 겸손한 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순간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이 뭐냐? 나는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의 목장의 양이다. 한 마리의 양이다. 여러분, 양이라는 그 짐승을 한번 보세요. 참 세상에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데 나무 밑에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그 털이 또 많아서 비에 젖으니까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 새처럼 날아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우처럼 뛰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비를 맞고 섰는데 이게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 슬프냐? 그러면 네 머리에다가 뿔을 달아주랴. 그러니까 양이 하는 말이, 아니요, 뿔을 가지면 자꾸 들어받고 싶어서 실수할 테니까 그 뿔은 싫습니다. 그러면 내 입에다가 저 사자처럼 아주 옹근 이를, 아주 뾰족한 이를 하나 넣어주랴.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릎 찢고 싶어서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뱀처럼 입에다가 아야 독을 넣어주랴. 한번 꽉 물면 상대방이 아주 독에 취해서 죽는 그런 거. 아이고,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양이 하는 말이 이대로 두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양은 정말 착합니다. 왜요? 양의 코를 끼는 일이 없잖아요. 코를 떼지도 않고 목을 매지도 않고 발목을 매지도 않고요. 그런데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참 귀한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나 혹은 아랍에 갔을 때마다 그 산목을 이렇게 들에 나가면 그 양들이 많은 것을 보거든요. 그때마다 차를 세워놓고 제가 어떤 때는 한 30분 동안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을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목을 맨 것도 아니고 코를 꿰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
한 300마리 되는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앞에 있는 양 한 마리를 탁탁 치고 가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자가 앞으로 가면요 쭉 따라가는데 한 줄로 서 갑니다. 한 줄로. 한 마디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지나가면 거기 길이 생깁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 목자를 따르는 그 양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게 절절절절 한 줄로 서서 따라가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다. 저 양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죠. 이게 문제라니까요. 양은 그렇게 순종적이에요. 특별한 짐승입니다. 이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양이다. 그러면 목자가 양을 먹입니다. 먹는 것 목자 책임입니다. 그게 내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하느라고 애쓰고 요새 여러 가지로 애씁니다만은 한 번 지진이 나니까 꼼짝 못합니다. 태풍에 그만, 쓰나미에 그만.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이다. 그런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입니다. 우리 오늘 필요한 것은 피조물된 정체의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나는 한 마리의 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뿐입니다. 보세요. 목자는 양을 알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의 사정을 다 압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양의 운명을 아십니다. 여러분, 욥기 23편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무진한 고생을 합니다마는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의 손에 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준다면 이 고난 속에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단련하시는 거고 실현하시는 거고 이걸 통해서 더 온전한 세계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그런 나를 아세요. 그만이 아세요. 내 운명은 그만이 아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금 93세입니다. 93세의 나이로 이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 책을 좀 읽어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건강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 본래 인물이 아주 잘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분이 아주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심장병에서 간장병에서 그리고 전입선 암에서 하고 또 파킨스병까지 있어가지고 온몸이 그렇게 쑤시고 아프대요. 이 고통을 지내가면서 93세. 자기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가 74세까지 살았는데 제일 오래 살았대요. 그리고 다 단명했는데 자기도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93세까지 살 줄은 몰랐대요. 근데 이 사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 사모님도 얼마 전에 세상 떠났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그에게 물어보았어요.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아니요. 내 주여 뜻대로라고 기도한다고. 왜요?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한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성되고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 내게 주시는 거 이거다 내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한다고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또 다른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 한 200명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에 가서 나흘 동안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쓰나미 때문에 고생하는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하시는 중에요, 일본 사람들에게 선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만도 벌써 1,500명이 가 있는데도요, 선교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다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쓰나미 사건이 확 한 다음에 하나씩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쓰나미가 준 큰 역사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마음을 열거든요. 개인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보세요. 그는 알고 계십니다. 나의 나약함도 알고, 나의 교만도 알고, 나의 위선도 알고, 나의 거짓도 압니다. 알고 양을 인도합니다. 양의 운명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강조된 부분은 인도한다는 말이 2번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앞서가고 따라와, 그겁니다요. 요새 그런 광고하는 걸 보았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좀 좋은 얘기예요. 신앙이 그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어. 생각하지도 말어. 그냥 따라. 그냥 받아들여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뭘 따져봐야 소용없는 걸. 발부딩 쳐봐야 소용없는 걸.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거 보았어요? 오늘까지 한 번도 된 일이 없는데 앞으로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될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거예요. 정치고 경제고 문화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직 그만이 아십니다. 그런 거로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갑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도 따라갑니다. 왜?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적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목표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운명도 아십니다. 다 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시들 때 소생시키시고, 내가 피곤해질 때 소생시키시고. 이것을 새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합니다. He restores my failing health. 내 약해지는 건강을 소송케 하시고, 내 약해지는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신다. Restore. 여러분, 깊이 생각합시다. 내 영혼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내 영혼이 약해지고 시들고 피곤해할 때, 지칠고 쓰러질 때 소생케 하신다. 리프레시, 레스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왜 막대기와 지팡이냐면, 막대기는 기다란 막대기입니다. 이거는 방향을 지시하는, 이리 간다 저리 간다. 그리고 또 이 막대기로 짐승을 막아줍니다. 앞에 혹은 맹수가 있다든가 이 이리떼가 있다든가 하면 이걸 막는 것이 막대기고요. 지팡이라는 건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대로 기다란 막대기고 저 끝에가 이렇게 둥그랗게 돼 있어요. 왜요? 양이 어디 가서 깊이 빠지면은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막대기는 이 지팡이가 이렇게 크고 저 위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어가십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목자가 먼저 갑니다. 목자가 앞서가고 양은 뒤따릅니다. 꼭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함께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목자는 거기에 있고 목자가 앞서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자는 양을 찾아갑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아갑니다. 찾도록 찾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양은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도 마치 히로시마에서 온 목사님이 계셔서 귀하고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어디 그걸 아셨냐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일본 원폭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많은 그 원폭에 희생된 그 그림도 있고 유품들이 있는데 이상한 것은 요만한 종이 있습니다. 꼭 요만한 노란 종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요한 성당에 매달려 있던 종인데 이 원폭에 다 녹아났고 다 쓰러졌는데 이 종이, 이 쇠붙이가 어떻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매달아 놓고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랬었어요. 그 밑에다가 불가사의한 일이다. 저는 그 앞에서 30분 동안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원폭에 40만 명이 죽었지만 이 원폭 불꽃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걸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쓰나미건 지진이건 환란이건 전쟁이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와 함께 합니다. 한나라가 어디냐고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요?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 집에 양으로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에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양으로서 목자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길 잃은 양도 되고 멀리 간 양도 되고 또한 목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양이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착한 양 한 마리가 되어서 모든 양과 함께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나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불안도 근심도 없이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목자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따라가는 아름답고 귀한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